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314쪽쯤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송구영 신예배 때 이미 우리가 인사를 나누었지만 신년 첫 주일 예배인 만큼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 해 지난해보다 더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작년보다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보다 올해 더 행복하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의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지요.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오늘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는 자녀가 어떠하든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실수를 하고 아직 많이 서툴러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여도 그 모습 그대로를 다 사랑합니다. 그게 부모지요. 하지만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자녀인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때때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처럼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그에 따른 변화가 있기를,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있는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니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깨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처럼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걸어오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 점점 변해져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들의 그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 오늘 1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목표가 생기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 범사에, 모든 일에 어디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그래도 예전보단 좀 나아지지 않았나?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게 결승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까지 우리가 바라보았던 그 표대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그리고 끝까지 노력하며 가야 할 그 목표는 바로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예수님을 닮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만 바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온 교회도 우리가 서로 성숙되어지는 것을 누구나 원합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성장되어질 때, 여러분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뜨뜻미지근하게 교회 다니시던 분이 어느 날 보니까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먼지 나는 바로 그 구석에서 제일 먼저 달려가 찬송가를 흥얼거리면서 봉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추운 겨울날에 열심히 주차 봉사하시는 그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손녹이라고 따뜻한 캔커피를 손에 하나 들려주고 갈 때, 여러분 그때 밀려오는 감동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큰 감사가 외쳐지게 됩니까? 교구장, 구역장, 구역 강사는 매일같이 맡겨진 이들을 붙들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신방하고, 또 구역 식구들은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그러면서 힘을 내어 구역 예배에 참석하고 같이 섬기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고 성숙되어지면은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믿음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은 나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오,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시오 해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입만 열었다 하면 예수 예수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가만 보니까 분명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은 아신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속상한 일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이마저도 선하게 이루실 것을 나는 믿는다 미소를 지으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고, 그들이 하는 말이나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예수로 가득해서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바로 저런 모습이 아닐까, 이것을 보면서 당신이야말로 예수와 꼭 닮은 사람이다, 넌 정말 예수밖에 모르는구나, 이렇게 조롱도 섞이고 감탄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예수 하면서 말하고 사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웃 사람들도 가족들도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당신의 입만 열었다면 예수 당신이 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의 모습이 자꾸만 보이는구나,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은혜의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그렇게 성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는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한다 이야기합니까? 어린아이.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을 거냐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요, 비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비도 막 내리고 바람도 세차게 부는 날, 어린아이들이 자기 몸집만한 우산을 들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우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몸도 흔들리고 하다가 우산도 뒤집히고 넘어지고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이처럼 작은 것에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작은 말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보았다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돼, 이 정도는 괜찮아, 아 너 예전엔 안 그랬는데 너 예수 믿더니 갑자기 왜 이래, 아무리 이런 말을 듣는다 하여도 흔들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어떻게 해요? 줏대 있게 어른이 되어서 기준을 잡고 믿음의 사람으로 꿋꿋이 서는 것,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른이 되면은요,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작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혹시나 너무 세차서 흔들린다 하여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는 게 바로 어른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 기준이 뭐지요?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장의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빠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게 능력이 없다 해도, 내게 힘이 없다 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반드시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으면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해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매일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해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해지는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의 내 모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내 모습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요. 어디에게까지? 그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요, 신앙의 목표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을까? 오늘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가슴 아프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다는 거지요. 많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 같은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달랐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삶 역시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도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하는 것까지는 믿지 못했어요. 사울도 다윗도 분명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다 들었어요. 사울도 다윗도 다 들었어요. 사울도 알긴 알지만 이것이 자신을 향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믿지 못했고, 다윗은 듣고 알게 된 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믿고 광야에서도 살아내고 골리앗 앞에서도 살아내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내었던 거예요. 여기서 극명한 차이가 발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이고 참 이거 믿음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알고 계시고 지금의 상황도 현실도 일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으며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머리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또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어 주님 앞에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 주일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살아내는 그 사람은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라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요. 그 처음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딱 하루만 예수님이 당신이 된다면 24시간 동안 예수님이 당신 침대에서 일어나고 당신의 신발을 신고 걸으며 당신 집에서 살고 당신 스케줄을 대신 예수님이 살아내신다면 당신의 삶도 그대로요, 건강도 그대로요, 상황도 그대로인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삶을 살아낸다면 그러면 그 하루는 그리고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서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그대로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예요. 그런데 건강도 상황도 형편도 주변 환경도 가족도 왼수 같은 사람도 다 그대로인데 예수님이 주님의 마음으로 내 대신 나의 하루를 살아내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나의 말, 나의 눈빛, 나의 행동이 그 하루 동안 완전히 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낸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와,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보이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길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보고 왔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보신 분 혹시 있나요? 유일하게 제가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를 보러 가게 된 이유는 매우 단순해요. 예고편을 보니까 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극장에서 영화 배우들이 찬양을 부른다? 극장 스크린에서 믿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영화 보러 온 사람들이 극장을 메울 텐데 여기서 찬송을 부른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찬양을 들은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무작정 새해 첫날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잠깐 잠을 잔 뒤 이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갔다가 영화 보는 2시간 내내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마음속으로요, 이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보십시오. 가족들하고 혹은 구역끼리 혹은 성교회끼리 보러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미를 떠나서 극장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감동,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찬양을 부르고 복음이 담겨 있는 영화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누가 보겠어요? 그리고 보지 않으면 그 영화를 만들지 않게 되겠지요. 저는 그런 불타는 사명감으로 찬양 듣고자 갔는데 내용이 뭔가,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에 자금줄이 꽉 막혔어요. 빈곤한 상태가 된 겁니다. 이에 NGO로부터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900억 정도, 3천억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교회를 2개 세우라는 거예요.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정말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할 거다. 국제 기독교 단체를 초청해서 너희가 부흥회를 열어야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보위부에서 주인공 교순에게
부흥회를 열어야 하니 찬양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도 보이부였는데 이제는 찬양단을 만들게 된 겁니다. 국제 기독교 단체에서 확인할 거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기서 확인한다고 하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해야 된다, 그런 찬양단 만들어라 특명을 받았어요. 이것은요 199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이지요.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경제적 식량난이 있었지요. 그때 북한이 이 역경을 헤쳐가기 위해서 NGO 단체, 종교 단체에 막 후원을 요청했고, 이에 봉수교회와 칠골교회에 보위부 사람들을 다 보내서 예배드리는 척하면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고 지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보위부 소자였던 교순이란 이름이 변방에 알려지지 않은 악단을 데리고 와서 비디오 테이프로, 이제 90년대니까 비디오 테이프로 한국 교회 예배 영상을 딱 보여줘요. 군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실로아 막 그 부르는 거를 보여주면서 이제부터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단을 만들어라,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찬양하라, 그럽니다. 부흥의 날까지 진짜 찬양팀이 되기 위해 이 사람들이 막 노력하는 거예요. 찬양하기 전에 남한 사람들 보니까 통성기도 한다, 그것을 보고서 통성기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 듣고 너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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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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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러면서 모으니까 또 통성기도 같아요. 이렇게 막 연습 외치게 하고, 또 진짜처럼 찬양하기 위해서는 성경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시간 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분명 이들은 가짜 찬양팀이에요. 그런데 가짜들이 더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서 진짜를 보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자 어느 순간 이들이 점점 진짜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 찬양 부르면서 진정 내 인생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 간다 고백하며 눈시울이 붉어지고,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찬양 부르면서 정말 내가 걸어온 걸음이 은혜구나 고백하기도 하고, 자꾸만 여기저기 둘러봐도 십자가가 보이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계속 제가 보는데요, 영화를 보고 있는 저를 진심으로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갔어요. 정말 가짜였는데, 분명 가짜였는데 이들이 진짜가 되고자 열정을 가진 것도 아니고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되기 위해서 연습한 것뿐인데, 그러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인생이 변하게 되는 진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짜였지만 진짜처럼 살고자 하면, 그렇게 노력하면 끝내 진짜가 되어지는구나. 그렇다면 진짜였음에도 가짜처럼 살면 끝내 가짜가 되는 것 아니겠는가? 나는 지금 가짜에서 진짜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였는데 가짜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 마음에 계속해서 부딪히며 오는 거예요. 영화 속 인물들은 이건 대본일 뿐이다, 내가 살기 위해 완벽하게 속여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니 왜 이 가사가 내 이야기처럼 들릴까? 왜 이 성경 구절 읽는데 자꾸 눈물이 날까? 고민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믿음이 정말로 나를 구원할 것 같아서 노래한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목숨을 걸고 찬양하고, 목숨 걸고 성경 읽고, 목숨 걸고 예배하고, 나는 도대체 언제 이렇게 예배했나? 언제 저렇게 매달렸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요, 불과 20-30년 전만 해도요, 우리 교회들에서 너무도 많이 보여졌던 것들이에요. 교회 어르신들이요, 교회 갈 때는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교회 갈 때 어떻게 갔어요? 성경책 한 손에 그냥 들고, 가방에 넣는 거 아니죠? 고이 들고 이렇게 끼고, 어깨에 이렇게 끼고, 난 교회 간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누가 봐도 교회 가는 모습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누구보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권사님들은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지언정 가장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남아서 지켰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은 이런 말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민망하지만 목사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했고요. 굳은 일도 항상 도맡아서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요, 제가 매우 어렸을 때 아파서 교회에 못 갈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외소했던 선생님이 예배 드려야 산다 그러면서 우리 집으로 와서 저를 업고 20분을 걸어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저를 업어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집사님들은 성경 잘 몰라도 그래도 나는 순종. 성도님들도 교회를 잘 몰라도 나 저 장로님처럼 돼야지, 권사님처럼 돼야지, 집사님처럼 돼야지, 그 모습 닮아가려고 따라가려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요,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가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굳이 성경책 이렇게 남한테 보여주면서 들고 가야 되나? 꼭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해야 되나? 나 아직 믿음 없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는 거, 나 믿음도 없는데 이러는 거 나 가식처럼 느껴진다. 에이, 내가 진짜가 될 때까지, 내 마음 진짜가 될 때까지 나 하지 말아야지 하고 물러나 버리게 된 겁니다. 신앙의 훈련을 하고 실천하는 길에서 점점 뒤로 물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대하려니 부대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이것은 내 모습이 가식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이 노력 안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직분 받고 직책 받아서 마음이 힘들고 내려놓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 직분과 직책에 맞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세상에서 가장 잘 섬기는 사람처럼, 가장 잘 헌신하는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 부를 때는요,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은혜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찬양하며 매달려야 돼요. 찬양팀도 지구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찬양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찬양하는 찬양 단원인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우리 교회에서 나만큼 은혜 받는 사람들 없을 것이다 하면서 틈틈이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가식이 아닌 거예요. 가식적으로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여, 이 마음이 설령 지금은 가식일지라도 주여, 내가 주님께 매달리오니 성령님 내게로 오셔서 이 가짜를 진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이, 나의 아멘이, 나의 찬양이, 나의 헌신이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건 위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식이 아닙니다. 내 속사람을 바꾸기 위한 거룩한 훈련이에요. 가식이라는 말 속에, 위선이라는 말 속에 우리는요, 이 신앙의 훈련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안 돼도 사랑하고, 안 돼도 헌신하고, 안 돼도 매달려보고, 안 돼도 찬양해보고, 안 돼도 기도해봐야 되는데 이걸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될 때까지 안 한다. 아니요. 그렇게 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내가 마치 모세인 것처럼 홍해를 만날 때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앞에 골리앗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내가 마치 다윗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맞서고, 내가 예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일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장로님처럼 그렇게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권사님들도 예수님을 가장 닮은 권사님들처럼 말 한마디 조심하고 누구보다 더 기도하고 위로하고,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우리 모두가 그에게까지, 주님에게까지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정말 가슴 찡한 장면이 나와요. 신의 악단의 그 주인공들은 살기 위해 연기했다면, 성경에서는, 그 출애굽기에서는요, 너무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담고자 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는요,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축제를 벌이고 난리가 났어요. 이에 대한 심판이 있은 후에 모세는 다시금 주님께로 갑니다. 3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모세는 자기 장막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뒷부분에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회막은 아직 정식 성막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좀 떨어진 곳에 모세가 작은 텐트를 치고 거기를 기도의 처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로 삼고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기도하고 했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늘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솔직히 여호수아는요,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계속 들어요. 왜? 여호수아는 약한 사람이니까,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으니까 제발 담대하라, 너 겁내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움 많고 겁이 많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아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답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곳, 여호수아는 이게 너무도 부러웠던 거예요. 나도 모세처럼 되고 싶다.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다.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앉았던 그곳에, 모세가 간 뒤에 자기도 앉아보고, 모세가 기도했던 모습 자기도 한번 취해보고 계속해서 모세를 따라했던 거예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도했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모세처럼 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이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 나도 이 모세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말 내가 따라해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주여 이 말씀 나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가슴 벅차게 듣고 그거 붙들고 살아내고, 다윗의 말씀을 보면 나도 주님 다윗처럼 되고 싶습니다. 다윗이 한 말 나도 따라해서 외쳐보고, 다윗이 고백했던 말 나도 주님 앞에 고백해서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주여 내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붙들고 외우고 되뇌면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서 예수님 하신 말씀 나도 계속해서 외치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살아내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아내다 보면, 우리 삶에 담아내다 보면 분명 우리도 어느 순간 모세와 같고 다윗과 같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뭐와 같다고 합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그 작은 씨. 아니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을까? 좁쌀보다도 작은 그게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좀 큰 거, 많은 것들, 저 큰 바위나
백향용 나무나 높은 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다. 와,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능력 혹은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보잘것없고 형편없다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유별나고 상처가 많고 아픔으로 얼룩져 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 작은 겨자씨 하나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그래서 자라기만 하면 상상도 못할 만큼 커다란 존재가 될 것이다. 반드시 자라고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는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인가? 올 한 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하나 성경의 인물들을 따라서 살아내고 각자 직분에 맞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조금씩 더 노력해가면서 겨자씨와 같던 그 믿음이, 겨자씨와 같던 그 신앙생활이 점점 자라나서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 15절처럼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말과 행동과 섬김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닮아지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강교회 장로님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강교회 권사님들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집사님들을 봐도, 성도님들을 봐도, 청년들을 보고 학생들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는 것, 여기를 봐도 예수님, 저기를 봐도 예수님, 와, 예수님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강교회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저의 꿈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우리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악단에서 가짜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다 진짜가 된 것처럼, 이제부터는 우리 작은 일 하나에도 진짜처럼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 한 곡을 불러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말씀 한 구절을 들어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애써보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려고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섬기면 그런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이 충만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식과 같고 외식과 같고 가짜와 같았던 우리를 진짜로 만들어주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우리 올해 하루하루 매주 볼 때마다 점점 더 자라나서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 보여지고, 연말에 와, 예수님으로 가득하다, 이런 감탄이 나오는 우리 예강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원을 담아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겠으니 나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게 하소서.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이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꺼지지 않을 아멘.
있네. 그 길을 떠나서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아멘. 찬양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야매.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 돌아보니 전혀 변하지 않고 전혀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뒤로 물러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 붙들고 그에게까지 잘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붙들고 이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내겠으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신앙생활 해온 시간들이 길어만 가는데 아버지, 전혀 변하지 않고 전혀 성장하지 않는 아버지, 이런 저를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성장해지고 자라고 아버지 성숙해지기 원하옵나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짜와 같았던 가짜 같았던 우리의 모든 행동 가운데에 주 하나님이여 주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것이 진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진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은 내 예수의 것이니 아멘.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아멘.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직 연약하고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 모습 그대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과 생각과 선택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내 믿음이 가짜 같고 내가 하는 것이 가식처럼 느껴질지라도 거기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것이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너무도 닮고 싶습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을지라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용서가 안 될지라도 주님처럼 용서해보며 힘이 없어도 여호수아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의 거룩한 흉내가 진짜 능력, 진짜 믿음으로 변하는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믿고 살아내는 믿음 되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삶으로 증명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 또 여러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옵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시사 하늘 문을 여시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과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도 드리옵나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